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좀 새벽에 저희 교회 장례식은 아니고요. 좀 다른 장례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은 제가 예배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저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기를 원하고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이 아침에 이 시작에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저희의 온 하루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하며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여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을 참으로 복되게 여기며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이 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과거에 빌립보 지역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도 역시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였으며, 또 그렇게 전하는 복음은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하였던 이유 혹은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4절 말씀을 통해 볼 때에 그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다라고 여긴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그러니까 공장에서 어떤 물품을 이제 출하하기 전에 이제 검수를 받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받고 이제 합격 이제 되어가지고 이것은 정상적인 제품으로서 이제 출하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이제 비로소 출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실 때에 그가 나의 복음을 맡아서 전하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이렇게 합격 그 도장을 딱 찍으시고 그를 이제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치 자기를 일종의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여서 내보내신 어떤 도구와 같다라고 스스로를 여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지난 시간에 드린 것은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도구와 같은 그런 위치로 자기를 어떤 격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기를 격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본래의 위치를 올바르게 회복하고 깨닫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니 너와 내가 왕과 백성, 왕과 또 주인과 종, 내가 다스리고 너가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관계는 좀 너무한 것 같으니
내가 이제는 그 관계를 새롭게 해서 너와 대등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걷어차버린 하나님과 나의 왕과 백성, 주인과 종된, 그래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그러나 그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언제나 이 피조물에서, 이 종된 입장에서, 백성된 입장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나의 당연한 위치이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할 때에도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자로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종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바로 나이니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할 때에 2절이나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뜻이 아닌, 그래서 어떤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간사함이 들어가고 부정이 들어가고 속임수가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좀 더 이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복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우리인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빠져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부를 상실해버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곧 생명을 잃어버린 자요, 죽은 자밖에는 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죄인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었던 그 아담 역시도 사단이 유혹하기 전까지 그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 볼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냥 당연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참으로 복되고 놀라운 것이기까지 합니다.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맺는 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히려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서 안달이 납니다.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와 잠시라도 함께하기 위해서 기꺼이 많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죠. 그 워렌 버핏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대단한 사람과의 한 끼 식사를 갖기 위한 경매가 있었는데 26억 원의 한 끼 식사입니다. 그걸 위해 26억 원을 낸 사람이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아래로 들어가라고 해도 얼마든지,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이 땅에서 나와 같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보다 무언가 굉장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맺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 가치, 그 놀라움, 그 기쁨, 그 복됨,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니겠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사람에게는 매달리고 사람의 아래로는 기꺼이 들어가고 사람은 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실질적인 종이요 백성이 되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만은 정작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위대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려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그러한 사람을 볼 때마다 왜 너는 자기를 종의 지위로 격하시키느냐, 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려고 하느냐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니 너무나도 이상할 뿐이지요. 그렇다면 왜 그러하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로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뭔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의 예시로도 충분하다 여겨지지만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자면, 어떤 대기업에 갓 입사한 말단 직원이 그 기업의 회장과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그 회장 앞에 선 그의 마음이 어떠할지, 또 그 긴장감이 어떠할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신입사원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긴장감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내 앞에 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입사하기 전부터 뉴스로든 뭐든 많이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를 향한 어떤 특별한 마음이나 어떤 감정, 긴장감, 그러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나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와닿게 알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관계를 맺는 관계 그 하에서 그가 어떠한 분인지가 충분히 와닿게 느껴지니 그를 향한 마음도 자세도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자세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겠지요. 그의 말 한마디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굴욕적이거나 굴복하는 것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그는 그 순간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그의 말 한마디 듣는 것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가 말하는 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와 내가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에 그저 감격해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덜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기회를 틈타서 나의 뜻을 앞세우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지만 그러나 저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걸을 걸음 거리고 따를 만하다고 여기는 것은 따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그 아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치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는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식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으로, 그의 영혼으로, 그의 온 인격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 와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애시당초 저 로마서의 말씀은 신자에 대한 말씀조차도 아닙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일종의 도구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맞는 것이며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말씀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이런 참된 의미로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시작이지 끝이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이제 그냥 시작점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저 저 로마서의 말씀에서 경고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알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지식의 풍성함으로 만족하고 그 지식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만큼 사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 지식의 풍성함은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두들겨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정으로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사실은 전혀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지식이 있는 것과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절대적으로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지식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진실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 휘둘러서 나의 마음을 두들겨 깨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분의 도우심을, 그분의 전적인 역사를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정말로 내가 이런 나의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고 있다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떠한 감정도 가질 수 없는 자요, 제가 기껏 들어왔고 배워왔던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지식들은 그저 저의 머릿속에서 차갑게 식어서 죽은 지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부디 저로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나의 마음과 영혼에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종이요 또 백성이요 더 나아가 자녀된 그 사실이 참으로 복되게 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하루도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것을 기뻐하고 행복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또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내 주위에 그냥 모든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해지지만 정작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나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서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나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다른 모든 요구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요, 나는 그분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그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좋다라고, 그러한 사도 바울처럼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누린다면 사실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의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사랑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과의 함께함을 누리는 것, 곧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진다면 사실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무소유를 주장한다거나 이 땅의 모든 필요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나 어쩌면 실제로는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그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의하여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다. 그러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 곧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이 없다면 모든 신앙의 생활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4절 뒷부분의 말씀과 같은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4절 뒷부분이야 이 앞부분의 말씀대로 일때에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인간 사회를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한 회사의 회장을 알게 된 사람이, 그리고 그 회장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회장과 다른 사람을 두고서 누구를 위해 일할지는 명백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일할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가 자기의 회장이 어떤 자인지를 안다면 그는 기꺼이 그 회장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그걸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람을 기쁘게 안 할 것이냐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그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하는 자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난과 능욕과 많은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야말로 진실로 복된 것임을 아는 성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기쁘시게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 하루도 바로 그 복된 관계를 참으로 복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저희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사 구원하시고 다시 그 복된 관계를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이며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이 다만 우리의 머리에만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넘치도록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이 하루도 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뒤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그러한 삶을 진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